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원죄로 인한 불행한 삶입니다. 이 사람 또한 원죄로 인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죄의 결과로 오는 불행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왔던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인생의 고뇌를 시작하게 된 위인입니다. 자, 아기가 자기가 뭔가 빨 게 없으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빨아요. 그쵸? 양말도 빨아먹고 뭐 땅에 있는 쓰레기 뭐 이런 거 엄마들이 찌지 이러면서 먹지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닥치는 대로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나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손을 빌고 신이라고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일을 대대로 왜 반복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만날 위인은 이 불교계의 가장 큰 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불교계의 가장 큰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불교를 만든 사람이겠죠. 자, 이 불교를 만든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자리한 부유와 왕족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왕자의 이름은 시타르타고요. 바로 왕자입니다. 자, 이 왕자는 어려서부터 고통,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장차 이 나라를 자기를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아들을 위해서 궁궐 안에 아들만 위한 궁궐을 몇 개나 만들 정도로 고난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되던 해에 5번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행으로 이 왕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의 노인들을 보고 죽음이 무엇이지? 왜 인간은 늙는 걸까? 왜 변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다가 왜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거지? 병자라는 게 생기는 걸까?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구나. 그런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보느냐? 바로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망자를 보게 되는 거죠. 노인과 병자, 그리고 망자를 보게 됩니다. 왜 죽음이 인간에게 오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죄가 되는구나. 죽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강물에 떠나보내는 장면까지 보고는 이 시타르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궁궐에 있어서 웃고만 살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어떠한 욕구도 없이 어떤 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계속 수행만 하는 수행자들을 보고는 이것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본 시타르타는 29살 자신의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말이 좋아서 우리가 아는 부처라고 하지 사실은 처자식 버린 가장에 불과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구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집을 나간 가출 어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에 처음으로 독립해서 나가는 시타르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고행과 수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수행 고행자들과 함께. 그리고 6년을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냥 땅에 있는 거 먹고 뭐 물고기 먹고 옷도 안 걸치고 이렇게 고행만 하다가 어느 날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깨달음이냐? 앞에 있는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익사와 제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줄을 너무 팽팽하게 묶으면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연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 시타르타가 뭘 깨달았느냐? 바로 중용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 가하지 말고 너무 부족하지 말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밥을 실컷 먹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멈추자 깨달음을 얻은
이 시타르타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설교를 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타르타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고 쌓은 덕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업보가 있으니까 팔자가 이런 거야. 나도 모르게 덕을 쌓았으니까 지금 이러한 행운이 찾아오는 거야.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만물의 결과는 인과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아니면 예전에 이러이러한 업으로 인해서 덕을 쌓아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업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석가는 8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할 때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하악과 인내를 강조하고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요? 마지막 유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승이 떠나게 되면 너희는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과 규칙이 나의 죽음 뒤에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친 교훈이 너희의 스승이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이 스승의 가르침도 얼마나 허무했는지 시타르타가 죽고 제자들이 이 시체를 하장할 것인가 하장 안 할 것인가로 굉장히 큰 싸움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냐?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 정말 허무의 극치를 달하는 말을 남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덧없다. 정말 쓸데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석가모니의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석가는 죽고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만든 사람이 이 시타르타 석가모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은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소로도 태어났다가 말로도 태어났다가 원숭이로도 태어났다가 소, 사람 이렇게 모든 만물은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느냐? 생전의 업에 따라서 혼이 끝없는 속죄의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뭐가 될래? 이것 자체가 불교 교리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살다가 장소만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에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지옥이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지옥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덕을 쌓으면 공주로 태어났다가 업보가 해결이 안 되면 하녀로 태어났다가 그러면 지금 석가모니는 뭘로 태어나 있나요? 그리고 석가는 어떤 걸 주장했느냐?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쌓으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탈은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행하고 보행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생에서 내가 이 해탈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태어나서 또 해탈에 이르려고 또 고행을 해야 되는. 그러면 석가가 맨 마지막으로 한 말처럼 정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석가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래서 모든 혼은 끝없는 속죄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뭐라고요? 불교입니다. 불교를 만든 그 시타르타, 지금의 네팔의 왕자로 태어나서 29살에 가출을 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40여 년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고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리고 80세에 열반했던 이 부처가 된 석가모니, 이 시타르타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처가 뭐라 말을 했느냐? 존재의 아픔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 불교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이 불교의 진짜 목적이다. 그럼 인간이 왜 아프냐 이거예요. 왜 아픔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불교를 만든 이 부처 석가모니는 인생은 모두 다 괴롭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가 되는 거, 그냥 없는 거, 그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번 만들어지고 태어났으면 절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죠? 못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방받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가 말하지 못한, 불교가 해결해 주지 못한 진짜 아픔으로서의 해방받는 길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그 길이 돼요. 자,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게임을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지옥 배경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부처 말대로 그 존재 자체가 아픔이 되어 창세기 3장 체질로 태어나 창세기 3장 저주로 살다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바로 이 원죄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고,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고, 해탈을 한다고, 끝도 없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된다고, 이 원죄 해결받지 못합니다. 부처 또한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 원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에게 있는 원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고행도, 신분도, 물질도 절대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고행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닙니다. 해탈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시타르타를 만나봤습니다. 이 시타르타가 35세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부터 깨달은 사람이란 뜻으로 부처가 됐는데요. 그 부처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 부처에게 기도한다면 응답이 되나요? 모든 죽은 자들의 소원은 지옥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일 뿐 응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